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오늘 추수감사절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걸로 여기고 넘어가 버리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가을이 되어가지고 지금 온 산에 오색 찬란한 단풍이 물들어가지고 이제 떨어져 가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저 단풍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가을이 됐으니까 뭐 단풍이 드는 거지,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동남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단풍을 보면은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계절 열대 기후인지라 항상 푸른빛이죠. 저런 단풍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저 단풍을 보면은 얼마나 감격하고 좋아하는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팔짝팔짝 뜁니다. 그냥. 그러다가 또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은요 더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들은 눈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말로만 들어왔고, 저 필리핀에 그 찬양단이 수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 손님방에서 한 3주 동안 머물렀다가 갔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4월인데 그때 눈이 왔어요. 설악산에 가가지고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필리핀에서는 눈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텔레비전에서 겨울 연가를 보여줬어요. 필리핀에서 상영을 했는데 텔레비전에서는 눈을 봤지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 와가지고 진짜 눈이 내리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요 사과 먹잖아요. 뭐 사과 뭐 요새 좀 비싸졌기는 하지만은 사과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요 필리핀 사람들은요 한국의 사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또 대만 사람들 보면은요, 안 가봤지만은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국의 배가요 세계 과일 품평회에서 망고를 제치고 1등이 됐답니다. 나주 신고배가, 우리나라의 나주 신고배가 망고보다 더 맛있는 과일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감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감이. 저 닮아서 그런지 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저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손녀 성아가 너 과일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홍시감이요. 그러는 거예요. 지체 없이 홍시감이요. 망고가 필리핀에서 많이 나오는데 망고하고 홍시감하고 뭐가 더 맛있어? 그러니까 홍시감이요. 그러는 거예요. 망고보다 홍시감이 더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동남아 가보니까 감이 나오기는 하는데
별로 맛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홍시감 못 따라가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지만은 알고 보면은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많죠. 정말 감사할 일들이. 저도 감사할 일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내가 있어서 감사,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 손녀들이 둘이나 돼가지고 감사, 어머니 살아계신 것도 감사, 형제들이 있는 것도 감사,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 감사, 이렇게 좋은 일꾼들 많이 세워주심도 감사,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것도 감사, 말씀 전하는 것도 감사, 건강한 것도 감사, 복음 전하는 것도 감사. 이거 다 셀 수가 없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지. 또 내 주위에 서로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는 목사님들, 또 여러 사람들,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나라가 있는 것도 감사. 우리나라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가봐도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치안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세계 각 도시 중에서 치안이 잘 되는 나라 하면은 인천이 1등으로 꼽혔어요. 서울이 3등, 세계에서 3등.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치안이 잘 되고 살기 좋은 나라인지 감사할 일이죠. 이런 것 가지고 감사해 봤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게 된 거,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나라가요, 구매력이 일본을 앞서고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앞서고 영국보다 앞섰어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구매력이 요즘에 와서 조금 뒤로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지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좀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마귀를 따라 살았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었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여기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cry out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친자식이니까. 여기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거듭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잘 몰라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못 불러.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자기 아버지를 가지고 이웃집의 애들하고 똑같이 아저씨라고 불러? 이상하잖아요.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왜 아저씨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홍길동이가 이제 소설이기는 하지만은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서러운 일이었는지. 그 당시에 현실이 그랬다 이 말이죠. 서자로 태어난 사람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 형님을 형님이라고 못 불러, 본처에서 태어난 형을 형님이라고 못 불러. 그렇게 불렀다가는 난리 나지요. 어디서 감히.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었는지. 그런데 오늘날 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던가.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보다 바로 앞장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특권인지 알고 보면은요 정말 감사할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 정말 감사할 일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정말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알고 보면은요 정말 부러워할 일입니다. 부러워할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천국에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할 일이죠. 재벌도 못 들어가요. 재벌도 못 들어가요. 그 많은 재산 다 팔아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천국 잠시도 구경을 못 합니다. 잠깐 동안도 구경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천국의 상속자니까 알고 보면은 그들이 정말 부러워할 일이라. 그러니 우리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사람이 되었으니까,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또 감사할 일이 있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절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면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 내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약속의 말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 택하신 자녀가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또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체험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응답 많이 받고 삽니까?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참 구할 것들이 많았었죠. 워낙 그때 뭐 어렵게 살았으니까 뭐 보증금 10만 원에 월세 3만 5천 원짜리 이 단칸방에서 살았으니까 정말 뭐 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기도 수첩에다가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놨죠. 67가지가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을 때마다 그 수첩에다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한 날, 응답받은 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걸 이렇게 쭉 적어 놓는데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대부분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받을 때는 정말 감사했는데 지나고 나면 대부분 잊어버려.
근데 이렇게 수첩에다가 적어 놓으니까 얼마나 응답받은 것이 많은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응답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근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떡을 달라고 했는데 왜 돌을 주셨을까? 나는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왜 뱀을 주셨을까? 안 좋은 것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죠. 안 좋은 것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를 못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다 좋은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안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알고 보면은, 지나놓고 보면은 다 좋은 것이에요. 그게 왜 내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을 주셨을까? 내 껍질을 벗겨보니까 맛있는 떡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떡이. 왜 뱀을 주셨을까?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생선이었어요. 생선이었어요. 감사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하얗고 콩처럼 동글동글하고 그런 걸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이렇게 지면에 하얗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뭐지요? 그게 뭐예요? 만나지요. 만나. 이걸 갖다가 거두어 들여 가지고 이 맷돌에다가 빻아서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칼국수도 해 먹고 부침개도 해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는데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맛있다는 거예요. 맛동산 같이. 또 성경에 어디 보면은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얼마나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꿀 섞은 과자 맛.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감사하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구한 날, 이걸 40년 먹었으니까 하구한 날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여기는 생선도 없고 수박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뭐 부추도 없고 없는 것만 찾아. 이해는 갑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맛있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몇 달도 아니고 뭐 몇 년을 먹다 보면은 신물이 날 만도 하죠. 불평이 나올 만도 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정말 이 만나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만나처럼 좋은 것이. 왜냐하면은 이 만나를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렸다, 그것 때문에 병들어 죽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온갖 영양분이 다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식품이었어요. 만나가 완전식품. 요즘에 이제 완전식품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하면은 완전식품, 제가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완전식품 하면은 우유보다도 그리고 계란보다도 더 완전식품이 현미라고 그래요. 현미. 근데 그 95% 영양분이 들어있는 껍질이나 눈을 다 벗겨버리고 백미를 먹다 보니까 5%만 먹는다는 거예요. 5%만. 근데 현미를 먹으면 완전식품이랍니다. 근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콩해가 들어있대요. 콩해가. 그리고 콩해가 있는 것을 콩해 다 여러 가지 온갖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현미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현미에다가 콩을 넣어가지고 현미 콩밥을 해 먹으면 그야말로 완전 식품이라. 모든 것이 다 골고루 갖추어진 완전한 음식을 우리가 먹는 거라고 이 강의를 들었는데, 또 맛도 있죠,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요, 현미 콩밥보다도 더 완전 식품이 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는 거예요. 이 만나 한 가지만 가지고 40년을 먹었는데도 이것 때문에 무슨 영양실조 걸렸다, 병이 들었다, 이것 때문에 죽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얼마나 완전식품이고 얼마나 맛이 있는 음식이고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 근데 이걸 날마다 자고 일어나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져 있어요. 하얗게 떨어졌어. 그렇게 해서 먹다 보니까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당연한 걸로 알고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걸 갖다가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인데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나에게 있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 알고 보면 다 좋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로 하나 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12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들이요, 흔히들 여기 12절 한 절만을 딱 떼가지고 황금률이라고 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냥 이 말씀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느닷없이 자다가 봉창 뚫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에 나온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요? 느닷없이 불쑥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12절의 말씀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1절까지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 문맥을 봐가지고. 그러면 이게 왜 나온 말씀일까? 그건 뭐냐면요, 남에게 주라, 좋은 것을 주라, 네가 남에게 좋은 것 받기 원하면 남에게 좋은 것을 주라, 그냥 그런 정도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좋은 것을 받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을 드려라,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좋은 것을 받지 않느냐, 또 좋은 것을 받기 원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도 좋은 것을 드려라. 그 좋은 것이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첫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그리고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 첫 해에 열리는 열매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과일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 맛이 떨어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과수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베내고 새로 심습니다. 그러면 또 맛있는 과일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지었거나 아니면 과일나무를 심었거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너희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의 창고와 포도즙들이 차고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좋은 것으로 받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좋은 것을 드려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드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지금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이 들리지만은 사실은 대접하는 이걸 얘기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원한다면은 너희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율법학자가 있었는데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샴마이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죠.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가요, 선생님, 제가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에 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샴마이라는 사람, 아주 엄격한 율법학자라, 아주 엄격한 사람이라, 왜 미친놈 같으니 율법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뭐 한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에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가르쳐줘? 간단히.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관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한마디로 가르쳐줬어요.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원하거든 너희도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거,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그러면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받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사온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시는 것 감사하고 좋은 것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좋은 것으로 드리면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